그리고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더우시죠? 요즘 정말 덥습니다. 7월 정말 덥고요. 이 7월이 되었는데 8월은 또 얼마나 더울까? 그렇게 또 생각하니 또 걱정도 되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 저편에서는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보십니까? 네. 이번 월드컵에서는 후반전에 터지는 극적인 역전골이 아주 인상 깊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만 보면 이미 끝난 게임이다, 이래서 되겠나, 그런 경기 같아도 감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후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 정도의 쉬는 시간, 텀이 있는데 그것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감독들과 선수들은 라커룸에 모여서 전반전을 평가하고 후반전은 어떻게 풀어갈지 모색하고 함께 의논합니다. 어떤 팀들은 이 하프타임에 사이클을 타면서 페이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팀들은 가만히 쉬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경기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프타임에서 이 선수들은요, 감독의 평가를 듣고 그리고 감독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그것이 칭찬이든 쓴소리든 감독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반전의 경기를 보고 감독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린 지금 월드컵이다. 4년 동안 기다려온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뛰어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고함치기도 하고 손을 두고 흔들기도 하고 선수 코앞에 가서 외치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력도 좌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팀은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오고, 그리고 후반골이 터지고 역전골이 터지고 극장골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런 7월,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8월은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후반전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런 하프타임의 시간일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항상 잘 보내야겠지만요, 우리 7, 8월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연합수련회가 있고 올여름 첫 수련회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또 목회자들도 많이 가시는데 주님의 명확한 도전과 사인을 듣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이비드 비전 트립, 예꿈예단 비전 트립, 썸머스쿨 여름 수련회, 9월의 기도회, 또 많은 여름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도 우리의 감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대응의 강단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지나온 제자훈련 2.0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독의 의도를 분명히 캐치하시고 계십니까? 감독의 전술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계시나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후반전에 별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감독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감독의 전술을 알아듣고 감독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각 선수단들이
한 마음이 되어 원팀이 된다면 후반전에는 그림 같은 경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은 자신의 그림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그림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선수이고 좋은 팀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아무리 개인 기량이 좋다 할지라도 경기장에서의 팀워크가 활발하지 않고 감독의 전술과는 반대로 했다. 어떤 감독은요, 아니에요. 모든 감독이요. 골을 잘 넣는다 하더라도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감독의 전술과 반대대로 가는 선수라면 선발로 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골도 중요하지만 골보다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고 또 감독의 전술이, 감독의 전략이 선수 한 사람 마음과 머릿속에, 몸에 심겨지고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설사 졌다 하더라도 잘 싸워서 진 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감독의 전술을 펼쳐내다가 진 거는, 그거는 응원받습니다. 젖잘싸라는 단어 아시죠? 졌지만 잘 싸웠다. 그때 쓰는 말이죠. 여러분, 졌지만 잘 싸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졌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 잘 싸웠다, 너 정도로 갔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겠고 대은교회가 앞으로 더 찬란한 주님께 주신 응답과 영광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잘 싸웠다, 너는 잘했다, 그 말 들으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이라는 인생 최악의 하프타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의 말투와 그의 분위기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이라도 대기실을 뛰쳐나가서 경기장으로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영적 선수로서의 야성이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후반전,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보다 달려갈 시간이 더 짧은 이제는 2026년도 어떻게 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바울은 막바지 후반전을 다시 뛰기 위해서 단호한 행동 하나를 요구합니다. 본문 13절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뛰어나갈 수 없을까요?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잊어버리고라는 뜻은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이나 그런 건망증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주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망각이나 건망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과거의 사슬을 도끼로 내리쳐서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그런 독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그것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다 모두 다 불에 태워서 다 내가 소멸시킬 정도로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왜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앞으로 더욱 전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잊어야 됩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돼.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그런 결정을 했을까?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를 돌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되지 붙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편집의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오답 노트들 같은 것만 싹 다 모아서 하루 종일 우리 앞에 펼쳐줍니다. 너 이랬지, 너 저랬지, 네 모습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안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속삭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고 내 과거의 성공과 내 왕년의 성공, 잘한 것,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나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영적 교만이라는 족쇄에 발목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억울함이 올라오고 내 속에 원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정말 옛날에 하신 설교라서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 중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멤버들 중에서는 앞으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중직 맡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들으면 참 섭섭했을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개척 초기부터 목사님과 함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교회를 일구어 온 1세대들인데 가장 신뢰의 대상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중직을 맡지 말라니요. 중직 맡을 생각을 하지 말라니요. 이유는 개척 멤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느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는 개척 멤버들이 처음에는 엄청 헌신하고 잘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기득권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성도님들이 상처받고 교회가 발전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 멤버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처럼 과거는 과거로 두겠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것이 누구라도 어떤 사역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로부터 빠져나오시고 여러분의 성공으로부터도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못난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잘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은 앞으로를 보시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는가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는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요, 미래 지향적인 기도.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기도, 주님을 소망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항상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7월, 8월 그리고 12월까지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은 후반전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진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족쇄를 끊어낸 바울은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말한 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은 이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 테이프를 바로 끊기 직전에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기의 온몸을 앞으로 쫙 내던지는, 넘어질지언정 단 1cm라도 내가 결승선에 먼저 닿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앞으로 쭉 자기 마음과 정신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 쏟아버리는 그런 경주, 그런 표대를 향하여 그런 달리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전력 질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력 질주. 여러분의 결승선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그 골인 지점에는 어떤 표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표대가 분명하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가짜 표대들이 있습니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끊임없이 가짜 우상들을 올려놓고 그것에 몰두하며 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순례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많은 가짜 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또 길을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분명히 첫 여행 시작할 때 전도자가 순례자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고, 저기 밝은 빛을 향해서 곧장 가라고, 딴 길로 새지 말라고 했지만 이 순례자는 가다가 가짜 표대 때문에 옆길로 새고 저기로 새고 해서 돌아가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아가게 만드는 수많은 가짜 표대들은요, 어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분하십시오. 무엇이 가짜 표대이고 무엇이 진짜 표대인지.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 표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구별하시고 분별하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표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고 붙잡고자 하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표대가 과연 그 끝이 천국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도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그 과업이, 그 열매가요. 제가 훈련소에 처음 입대했던 날에, 전 2007년 12월 24일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입대를 했습니다. 너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연변장에 서 있었습니다. 조교들이 몸을 막 이렇게 털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다 꺼냈습니다. 가방에 있는 물건, 주머니에 있는 것, 제 기억으로는 죄송한데 바지도 내렸던 것 같은데요.
다 털었어요. 다. 그러니까 담뱃값도 나오고, 저한테 나온 거 아니고 옆 사람에게 담뱃값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편지지도 나오고, 볼펜도 나오고, 온갖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싹 다 가져갔어요. 일주일 뒤에는 옷도 다 신발도 다 가져가고, 군대에서 나오는 군복과 그런 것들로 다 채워줬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뺏기지 않은 물건이 그 중에서 저만 유일하게 뺏기지 않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져가라.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그 성경책을 보더니, 조교가 보더니 이거를 가져가지 않고 다시 저에게 말없이 줬습니다. 유일하게 통과했던 물건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도 하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에 계속 주구장창 졸릴 때까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고, 또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군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이 땅의 군대도 여러분 성경책 빼고는 다 돌려보냅니다. 이건 필요 없다. 네가 이 나라의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뭐가 필요하노? 돈 줄게. 옷이 뭐 필요하노? 옷 줄게. 밥, 간식 줄게. 너는 뭐 필요 없는 건 다 버리고 와. 하물며 이 땅의 군대도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다 돌려보내는데요, 천국에는 무엇을 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천국에 무엇을 들고 가실 예정입니까? 천국에는 영원한 것만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 영혼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몸이 영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한 것만 들어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표대를 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입니다. 기준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목이 매도록 쫓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천국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정말 영원한 것인가? 진짜 표대인가 가짜 표대인가?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표대는요,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표대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하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백성들입니다. 성경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풍깁니다.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본 농부 이야기,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돌아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성경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도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12마리 겨릿소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내가 뒤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표대는요, 앞을 향해서만 나가게 합니다. 진짜 표대는요, 때로는 배수진을 치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표대를 세워 놓았다면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짜일 수 있으니까요. 가짜라면 돌아가야죠. 다시 원상복귀해야죠. 그러나 진짜 표대라면 내 뒤에 모든 것들을 남겨두지 않아도 될 만큼 올인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진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은교회에서 진짜 표대를 발견하셨습니까? 진짜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표대는 눈을 들어서 앞을 보게 합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서 모리아산을 보게 하고, 눈을 들어 저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서 골고다에 선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눈을 들어서 천성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표대입니다. 순간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중한 것을 놓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954년에 캐나다에서 있었던 육상 경기 이야기인데요. 1마일을 4분 내로, 그 당시는 요즘에는 많지만 그 당시 최초로 4분 내로 돌파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로저 베니스터 그리고 존 랜디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경기에서 맞붙었는데요. 존 랜디라는 사람이 계속 1등으로 맹렬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결승선을 눈앞에 가까이 두고 과연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신경 쓰다가 내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짧은 그 0.1초 찰나에 고개를 뒤로 확 돌렸습니다. 그때 이 로저 베니스터가, 이 329번 선수가 존 랜디를 제치고 앞으로 뛰쳐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존 랜디는요, 이렇게 뼈저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표대에서 눈을 떼고 뒤를 돌아본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경기 영상을 온라인에서 봤는데요, 정말 이 존 랜디 선수는 잠시 돌아봤습니다. 거의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한번 돌아봤는데 이미 그 순간에 계속 따라잡히고 있었고 결국 따라잡혔습니다. 추월당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표대는요, 앞을 보게 합니다. 뒤를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을 보게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진짜 표대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비롯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 한눈 팔지 않는 신앙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귀한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표대, 가짜 표대 구분 방법은요,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것인가? 입니다. 진짜 표대는요,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듭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달리게 만드는 것이 진짜 표대입니다. 가짜 표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얻으면 끝, 합격하면 끝, 결혼하면 끝, 집 사면 끝, 자동차 사면 끝. 가짜 표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표대는요, 사실 평생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갈렙 80의 나이에도 정복하지 않은 산지로 달려가고, 모세 죽을 때까지 그 눈에 총기가 사라지지 않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고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모든 땅을 정복했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끝까지 결단했고요. 다니엘도 노년의 나이가 되어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이요, 노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멋진 후반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노후를 이야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다 없어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다 없어질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은 진짜 표대를 발견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의 은퇴는 있을지라도 우리 사명의 은퇴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자는 은퇴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앞에 서는 날이 은퇴죠.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 표대는 끝까지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런 진짜 표대를 붙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진짜 표대인가 가짜 표대인가 기준은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진짜 표대는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가짜 표대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너무 길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매일 눈을 뜨니까 1000번 만번 사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적진 한가운데 불시착한 병사에게 단 한 발의 총알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신중하고 가치 있는 곳에 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그 적진 한가운데 불시착한 병사가 가지고 있는 단 한 발의 총알보다 더 귀한 것이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쓰고 갈 것인가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표대를 발견하셨습니까? 적어도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대흥교회에 만났다면 그 표대를 발견하셨어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하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진짜 표대인 예수의 표대를 보여주는 여러분, 이 대흥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주는 곳에 여러분의 인생 걸지 마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곳에, 진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표대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놓친 표대가 있다면 주님, 제게 진짜 표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남은 후반전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더욱 잘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잡히자. 아멘. 많은 여름 사역들이 행사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더욱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루소는 인생의 속박에 대해서 말하기를 10대는 음식에 매이고 20대는 연애에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심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됐든 매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께 잡혔다, 예수께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매여 있습니다. 무조건 매여 있습니다.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매여 있습니다. 내가 매여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방종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라는 삶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매여 있습니다. 어디서나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어디에 매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붙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께 붙잡히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는 살아도 주님을 떠난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이고
사명에 매이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매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를 다 드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에 매이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여 살았고, 평생 왕궁에서 왕자로 귀찮은 건 아무것도 없이 종들을 수백 명의 종들을 시키며 편안하게 발 뻗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모세는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추잡한 일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한가운데서 그 백성 가운데 매여 살았어요. 바울은 세계 선교에 매여 살았고, 다니엘은 평생 기도에 매여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여 살았고, 요셉은 거룩함에 매였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마저 하나님 앞에 매어드렸고,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매여 살았고요, 롯은 믿음의 시어머니에게 매였고,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매였고요,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풀려있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는, 또 매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든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주님께 매이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매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소망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풀려있는 나귀를 쓰셨나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나귀를 쓰셨나요? 매어있는 나귀를 쓰셨나요? 매어있는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준마도 예수님을 태우지 못했지만, 잘 길들여져 있는 매어있는 나귀는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나귀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너 잘 매어 있었구나. 너 잘 준비되고 있었구나. 너 마음대로 안 살았구나. 그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날고 뛰고 하면 예수님 떨어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평생 매여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 옷을 던지고, 나귀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왜 나한테 옷을 던지지? 왜 나한테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야? 그러나 나귀는 매여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걸 다 감당했습니다. 폭풍이 쳐도 도망가지 못하고, 늑대가 와도 도망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괴롭혀도 나귀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매여서 그런 거 다 겪어보다 보니까 이제는 든든하게 예수님을 태워도 평안하게, 아주 넉넉하게 그 예루살렘 길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 매여져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매여져서 주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은요, 103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내가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면 안 된다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아침마다 성경을 수십 구절 그렇게 외웠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목사님이 너무 사모돼가지고 방지일 목사님이 쓰신 피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그거를 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거의 초판본을 구해서 내가 그걸 구해도 원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인터넷을 뒤져서 정말 옛날 책, 너덜너덜해진 그 책을 구했을 때 그 기쁨 있습니다. 정말 피의 복음에 대한 그 말씀, 그 책에 읽었을 때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고, 또 중국의 선교사로 사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하나님의 또 하나의 거룩한 모델을 보았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투항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겁니다. 나의 의견, 나의 주관, 나의 관점, 그걸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항한 뒤에도 무장을 합니다. 내 안에 권총을 숨기고 내 안에 칼을 숨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주관으로 주를 믿습니다. 투항은 그런 게 아닙니다. 투항은 자신을 몽땅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 투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투항을 하면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프타임 그리고 후반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끌어내고 주님 앞에 정리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섞인 표대, 가짜 표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표대, 천국에도 가져갈 수 있어야 되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고 뒤돌아보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그 진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더욱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 제자비전 친구들 비전센터 안에 꽉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드림센터 아멘. 네, 들으셨죠 여러분? 아멘 열심히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도 드림센터에 꽉 붙잡혀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여러분 나귀에 나귀. 예수님이 풀 때까지 내가 푸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풀어라 할 때 푸는 거죠. 나 스스로 목을 매서 묶여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여기 묶여 있겠습니다. 저는 비전센터 묶여 있겠습니다. 선생님께 묶여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묶여 있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제가 묶여 있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묶여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 저를 끌러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를 위해 묶여서 인생 기다려왔사오니 살았사오니 주님 원하실 때 써주옵소서. 주님도 귀한 거 쓰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쓰신다고요. 자유로워서 좋을 게 뭡니까? 수많은 가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기분 좋을까요? 물론 사랑하시죠. 물론 받아주시죠. 그러나 주님도요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낙이 한 번도 안 탔구나. 이 낙이 한 번도 안 탄 새 낙이구나. 주님도 그걸 보세요. 주님이 쓰시기까지 세상 앞에 쓰임받지 말고 세상에 굽신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구걸하지 마세요. 나를 좀 써달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진로를 찾지 마세요. 나를 좀 써달라고. 주님이 쓸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인생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손 내미십니다. 반드시 주님 붙들으시고 일으키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걸 믿는 자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대흥교회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평생 주님께 매여 있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평생 주님 앞에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쓰실 때까지 주님만 바라봤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이 많습니까? 앞선 세대가 그렇게 주님만을 기다려 왔는데 우리는 왜 자꾸 엉뚱한 걸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이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심어진 기도와 은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청년 세대에게 이제는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려고 하는데 뒤돌아서 가는 느낌이에요. 아,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선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피땀 흘린 눈물과 기도로 이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손쉽게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뒤돌아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것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대흥교회 만나면 별것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같이 올라